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설교 제목에 하나를 더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생각하는 주제지만 오늘 이를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보고 주제와 같이 제목과 같이 최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들려드리지 않아도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고 말씀의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듣기 위해서라도 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여기가 요단강이면 저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쪽을 모압 평지라 부르고 이 위에는 모압의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에서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수백만의 사람이 요단강 주변 그 평지의 산 밑에 산자락 밑에 쫙 펼쳐지는 게 보입니다. 천막을 치고 있었을 것이고요. 가운데는 특별하게 생긴 천막이 하나 있는데 좀 커요. 울타리도 있고 그걸 이름하여 성막이라 부른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낮에는 이 더운 날에 구름이 확 기둥이 세워지더니 그 진을 덮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니까 밤이 되니까 불이 막 회오리 바람에 타 올라가는데 역시 그 사방을 벌겋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두려웠어요. 왜요? 저 사람들이 가나안을 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통방어를 했어요. 여리고는 이중성벽입니다. 문 꽉 잠그고 오가는 사람 없게 하고 신원조회하고 불신검문하고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저쪽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모세와 아론 장례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30일 몇십일씩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 관계로 몇 달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간담이 녹는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녹아버렸다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자 그때 이제 출전이 가까워져서 여호수아가 그제 시딤이라고 부르는데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고 와라. 사실 여러분 잘 보면 말이죠. 이 정탐꾼의 정탐의 내용이요. 여리고성을 물었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개구멍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뭐 우리가 무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죠. 가나 안 가나? 그냥 하나님이 돌한 대로 돌고 소리 지르면 됐던 거예요. 둘이 가가지고 얻어온 것이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알아온 건 뭐냐? 저들이 겁먹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 동안 해온 것을 듣고 겁먹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도움이 됐을 뿐이지 전술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 정탐꾼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믿음 때문에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요 여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리려고 보낸 거죠. 놀랍게도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참 어렵게 들어갔죠. 근데 철통방어를 했기 때문에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말씨도 좀 다르고 아무리 다양한 지방 사람이 다녀도 이거 독특한 말씨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쓰는 말 좀 제법 할 줄 아는 애 혹은 훈련을 시켜서 보냈겠죠. 쉽게 말하면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들통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와서 라합 집에 들어가서 말하죠.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내놔 그랬어요. 자, 부인은 못합니다. 부인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도망갔습니다. 저녁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습니다. 나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집이 성벽 위에 있어가지고 성이 두꺼우니까요. 이 성벽으로 3대 주머니를 달아놨는데 거기 사람을 숨겼다 했어요. 자, 군인들이 간 다음에 두 사람을 꺼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당신들이 여기 와서 우리 성을 무너뜨리고 살 줄 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룰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났다. 원하오니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살려달라. 두 정탐꾼이 약속하죠. 우리 생명 잘 보세요. 우리 생명 걸고 약속한다. 다만 변하지 마라. 중간에 배신하지 마라. 우리 간 다음에도 고자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숨겨진 지금 이 모습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처음 들어올 때 누가 누군지 알겠냐? 우리가 요구한 이 증표를 보이라.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아마도 요 줄 타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라고 딱 지시를 해요. 요 줄.
우리를 살려준 요주를 딱 그대로 내라. 그럼 네가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있죠. 지난주 그렇죠. 사도행전 말씀. 네가 이 믿음대로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네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 식구들 설득하고 댕겼겠죠. 불이 타잖아요. 며칠이면 죽는데. 야, 누가 근데 라합의 말을 들어줄까요? 기생이 직업인데. 그런데요, 라합은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부지런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기생의 행위를 버리겠지만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다 닦아내고 지워내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 일에 집중한 게 아니고 이미지를 바꾼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몇 명이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다 살았죠. 이 사람들도 놀랍습니다. 보세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집안에 와서 그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에. 그러나 오늘 주제를 따라 말씀 전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요.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감수해야 될 일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힘든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이 집에 살기 위하여 이 집에 모여서 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벽이 허물어지죠. 구원자가 올 때까지. 하여튼 라합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집안 식구들도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 집에 머무는 일을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정탐꾼이 자기 생명을 걸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컨대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살몬이요. 그는 라합의 남편이 있습니다. 자, 라합이 그 다음에 누구 할머니인지 아시죠? 보아스, 다윗. 이 라합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정말 믿음과 관계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듣고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들은 다음에 야 이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겠냐? 이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믿어야겠냐? 한번 결심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31절에 어떤 일의 이름만 거론됩니다. 뭐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거론되는데 오히려 다윗 이야기도 안 나와요. 네, 라합은 한 절을 기록해 줍니다. 믿음으로 창녀, 기생 라합은 여러분과 제가 번역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요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라합의 믿음은 동등입니다. 동일합니다. 뒤에 나온 삼손, 바락, 기드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라합을 연이어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로마서 3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하고 확고하게 말해준 다음에 신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스데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3장까지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고 4장 믿음은 구약 믿음 다른 믿음인가요? 아니요.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식대로 믿은 거지. 성경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말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쨌다고요? 믿음의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데 5장에 또 이어지잖아요. 화평을 얻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대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세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함께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이 언급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입니다. 자, 다른 번역이지만 좀 이따 이거를 좀 자세히 볼 거니까 한번 찾아놓고 눈으로 보십시오. 23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보세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하고 똑같이 창녀 라합은 어떤 일로서 같은 믿음이라고 여겨졌냐?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이 두 가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놓고 보세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요. 뒤에서부터 한번 따라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어떤 몸? 죽은 몸, 시신이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물어볼게요. 죽은 것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죽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암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죽은 사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아무런 믿음의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아니한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경대로 따라오시라고요. 성경대로. 이단으로 인도 안 합니다. 성경대로 따라오세요. 내가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면 나를 당장 내쫓아도 괜찮아요. 고정관념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지금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죽은 것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없죠. 죽은 믿음이 발생시키는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지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어도 역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이 살아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이 의문형은 뭐죠? 네 눈에 보인다 그 말이죠. 자, 뒤에서부터 가니까 이거 보세요. 22절 후반부.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대요. 자, 행함이 없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한 모양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봐보세요. 자동차 몰고 다니는 분들은 잘 압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들어가고 전기가 푸석푸석 스파크 나면 다다다다다다다 뜁니다. 사람 심장 뛰는 것처럼. 이 피스톤이 4개짜리, 10개짜리, 12개짜리만 있어요. 근데 보통 수용차가 4개거든요. 이 중에 하나 스파크가 나가버려가지고 하나 안 돌아요. 그럼 4분의 3만 뛰잖아요. 그래도 출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8개짜리 밸브에 하나만 전기 안 들어오고 기름이 공급해갖고 7개만 뛰어도 차가 벌써 빌빌거린다고요.
희한하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것이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낸다고요. 믿음이 70%면 천국 70% 가는 겁니까? 믿음 80%면 지옥에서 20% 살고 80% 천국에 살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죽음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없어요. 분할이 없다고요. 한 번이면 끝까지 가는 거지. 자, 불완전에서는 완전한 것이 내는 힘을 낼 수가 없고요. 완전한 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믿음이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전반부로 볼게요.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자,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한다 그러죠. 함께 일한다고요.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같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불법의 사람과 의의 사람이 같이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동료, 친구, 밥만 같이 먹어도 한 통속이라고 그러는데 일을 같이 한대요. 뜻이 다른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어쩐다고요? 같이 일을 한대요. 다른 목적을 갖고요? 다른 비전? 아니죠. 하나입니다. 하나. 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원문에 갖고 보면 작용한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일어나죠. 일을 하니까. 믿음은요. 행위가 있을 때 잘 보세요. 현실태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모양이 실제가 되는 것은 행위가 있을 때예요. 요거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행위가 있을 때 실제가 되는 거고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요. 관념인 거예요. 우리 문법에서 우리 이제 잠재태가 있고 현실태가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거 또는 가능태. 가능은 한데 실제가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언제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냐? 행위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순종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예, 믿음의 현실은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행위로 보이라고 요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도 보이라. 그죠? 의심도 보이니까 의심인 줄 알잖아요. 뭐든지 보면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잠재태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 안 해요. 나는 잠재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성경 그거의 믿음이라 인정 안 해요. 현실태만 인정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나이다가 믿음인 거지. 되는 줄 아는데 그물은 안 내리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산에서 조난당했는데 나를 믿고 분명히 말했어요. 리더가 나를 믿고 따라와 봐. 그러면은 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어. 근데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데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라니까. 여기 불 났는데 뛰어내렸어요. 밑에서 나를 믿고 뛰어내려. 그런데 안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타 죽죠. 아까 분명히 믿는다 했는데 그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라니까요. 믿었으면 뛰어내려야지요. 겁을 이겨야죠. 믿음이지. 겁과 믿음이 싸우는데 겁이 이긴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하죠. 이 일을 안 했어요. 믿음이 이랬으면 뛰어내렸겠죠. 자, 물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논할 때는요. 믿음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끈히 받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 행위로서만 믿음은요. 믿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실체를 보고 싶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식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행위로만 자기를 나타내요. 말로 들려주고요. 행위로 자기 모양을 드러내요. 우리가 누군지 실루엣이라고 하잖아요. 커튼 뒤에 이렇게 모양만 봐도 누군지 대충 알죠. 믿음이 행위로서 나다 하고 딱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바치라고 했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진작에 알았다니까요.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진작에 알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고요.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십시오. 다 읽지 않습니다. 제가 첫 부분만 읽을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전부 다 잠자고 있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보세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어때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브레스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것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문을 받는 것은 받기만 했으니까 행위가 아닌가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 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그 누구보다 많이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동굴 저 동굴 옮겨 다니는 게 쉽습니까? 이 고생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하여 행위를 빼고 33절부터 38절 행위를 빼고 다시 쓴다면 쓸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했다잖아요. 뭘로요? 몸으로 살았다잖아요. 행위로. 이 33절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요. 행위를 빼고 믿음이 기록된 사람 한 사람이다 있으면 말해보세요. 기도원을 왜 믿음이라 그럽니까? 300명 끌고 나갔습니다. 삼손을 왜 믿음이라 합니까? 마지막에 주여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사 기도하고 으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건은 이겁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왜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냥 순종, 사랑 하면 오만 대 다 답이 되는 것처럼 순종 그러면 어디서나 대충 답이 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되어 있어. 믿어 순종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보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아까 뭡니까? 그 거시기 성시교도 읽었죠. 하나님께 나는 그가 계신 것을 아는다. 그가 자기를 찾는 데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어떤 행위로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분, 성경이 말한 그 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부모가 없으면 집에서 제멋대로 합니다. 부모가 집에 지금 부재 중이지만 돌아가시지 않고 이 부모가 이 집에 산다는 것만 해도 집안 물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부모가 계시다는 의식하죠. 그래서 행위가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이것이다에 따라서 행하는 거야. 그 약속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귀신의 상이 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와 성질상
다르지 않은 같은 성질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를 요구했고 이 행위를 할 때 그 한 것을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요 행위가 뭘 나타내냐면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다에 따른 행위. 그것과 분리되거나 거리가 있지 않고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행위.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욥, 다윗. 제가 지금 말하는데 어긋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왕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렸어요. 자, 라합이 한 일 4절, 6절, 21절.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3대에 숨겼다. 그리고 갈 때 뭐라 그래요? 너희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내가 매겠다. 맸어요. 자, 요 일을 제거하고 라합의 믿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라합의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갈 겁니까? 야고보서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다 알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줄을 달아 맸어요. 그 줄 달아 매면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 요 행위들입니다. 요거 빼고 라합의 믿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앞으로 오면 행위를 얘기하지 말고 말해 보세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 다음에 행위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믿음 말할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 있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지 자, 믿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 신칭이 이게 관념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믿음을 인정을 했어요. 성경이 라합이 한 일을 기록하고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목숨을 걸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일만 하면 믿음인가요? 왜요? 한 이유가 라합의 말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 시인한 믿음이 진짜니까 행위로 나타난다니까요. 현실화 된다니까요. 9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 성 사람들은 몰라. 아니 알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닫을 때가 이 알매 차원이 다른 거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아버지야. 요 믿음 이 알매 차원이죠. 요한복음의 알은 믿음과 동등이에요. 라합이 말한 알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알이 아니니까 지적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이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치러 온다는 거. 근데 뭔 힘으로요? 어떻게? 여호와. 내일 모레 있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줘요. 눈앞에 다 봐요. 근데 회개했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요단강 가르고 걷는 거 보이는데 아무도 안 해요. 라합은 믿음이 확신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데 오히려 성사람들은 더 죽겠다고 문 잠그고 있어요. 라합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명도 없어요. 요단강 홍해 가랬던 소문 들었는데 그 요단강이 벌어진 걸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이 알미 바로 라합의 이 행위의 이유였어요. 즉 믿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줄 줄 알아. 믿어. 우리가 죽고 너희가 살 줄 믿어.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건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우리가 축구 실력이 한참 부족할 때 일본하고 게임하면 질 줄 알아요. 근데요 끝날 때까지 믿고 싶지 않죠. 이 성이 없어진다는 걸 믿고 싶겠습니까? 라합이 믿었어요. 그래서 숨겨졌죠.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요게 이유예요. 이 행위가 어디서 나왔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발생했냐? 들었다 그랬어요. 홍해 가르고 애굽을 거의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너희를 40년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 저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듣고 나는 알았다, 믿었다. 이 땅이 반드시 너희 땅이 될 줄. 왜? 너희 하나님, 일단은 너희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서 땅에 이 지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노라. 보십시오. 라합이 믿음 있죠? 그 믿음이 있어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 여호수아가 알아주겠지. 알아줍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도 어떻게 해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줬지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행위를 나타냈어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용을 했죠. 역사를 했죠. 붉은 줄을 내리고요. 이 집만 실제로 돼요. 성벽 중에 이 집만 안 무너. 하나님이 먼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하나님 내 속을 아시잖아요. 이 속을 아니까 한번 들려줘봐. 나는 귀를 만드는 하나님이야.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 성벽 아시죠? 그 집 있는 데만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집만 붉은 줄 있고 전통부에 들어와서 구해내고 왔어요. 이스라엘 속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대우해줬어요. 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행위가 변하지 않았어요. 21절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구원할 자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의 말대로. 내가 다른 표시 낼게.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고 싶으면. 이게 순종이에요.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걸어라. 다른 것 없다. 이 붉은 줄을 걸어라. 유독 왜 이 집만 몇십 일 동안.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시작한 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자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했을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추론이 아니라 그 정당성, 행위를 요구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위를 요구했을까에 대한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지만 행위를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행위를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변론할 책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를 붙여서 믿음이 행위가 있어야만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걸 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아니십니다. 육과 관련된 것을 취할 일도 없고 원할 일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육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이 되셨습니다. 육이 됐습니다. 육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 일을 했는데 물리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물질을 가지게 되셨다고요. 영이 물질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다고요. 성자가.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인가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속으로만 생각해도 일 다 돼요. 누구 구원받아. 딱 이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뭐냐면 영이 비물질인 영이 물질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믿음이 물리적인 행위로만 나도 못마땅한데 하나님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요. 영이 물질이 되었다고요. 죽을 수 있는 물질이 되었다고요. 영이. 하나님이 육을 입으사 물과 피를 흘렸다고요. 물을 흘렸어요. 피를 다 쏟아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영이 물질을 입고 물질인
인간 이 육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일을 그 행위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육을 입은 인간은 내가 물과 피가 있어서 영이 물과 피를 입은 육체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물과 피를 가진 인간은 물과 피와 상관없이 난 하나님께 가겠다. 물과 피를 쏟는 일 없이 내 육체 한 조각도 행위하는 거 움직이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일은 어마어마한데 내 육은 가만히 있고 관념 속으로 믿습니다. 속으로 천국 쭉 올라가겠다. 의롭습니까? 인간은 물과 피를 가진 존재이면서 관념으로만 믿음을 논하며 물리적 실체를 배제한 영적 의미로만 믿음을 취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보세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자기를 믿게 하려고 믿음의 근거를 주시려고 육을 입었다니까요. 뭘 믿었는지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물리적인 실체가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 자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물질이 되셨고 나를 믿으라고 물리적 세계에서 행위를 해줬는데 믿는 나는 원래부터 물리적 세계에 살고 원래부터 물질인 나는 물질과 물리적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런 데가 어디 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육을 왜 입냐 이 말이죠. 하나님 머릿속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너 올라와. 딱 올라오지.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영이 물질이 되셨고요. 또 이거를 하나님의 전 존재의 물질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을 입은 하나님이 성자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인 내가요 물질 대신 물리적 실체가 대신 구주를 믿고 물질 세계에서 원래 물질인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입는데 물질적인 행위로서 이 세계에 들어온 분을 이 세계에서 만났다니까요. 물질 세계에서 만났다고요. 근데 나는 아무런 물리적 행위도 없이 물질이 행하는 것은 물리라 그럽니다. 예, 이 사물이 운동하면서 물리적이라고 우리 말하죠. 아무 물리적인 행위가 없이 물도 흔들리는데 나는 손도 흔들림도 없고 입을 벌림도 없고 무릎 꿇음도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정말 나는 열어봐요. 믿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믿어야 할 분임을 자기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위로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행위로 안 보여주는데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의 일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아 뽕나무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난다. 내가 그거 해줄게. 예, 불기둥 굴기둥 해줄게. 예, 물도 갈라줄게. 해도 멈춰줄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해줄게. 믿어야 할 일을 물리적 실제로서 주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나에게 온 믿음의 대상 바로 그분, 믿음의 본질 바로 그분을 마음이라는 것도 좀 그래요. 머릿속으로만 다 받아들였고 그 머릿속에 일어난 일로만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끝 할 수 있을까요? 안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증명하고 그 정당성을 변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위를 말하냐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십시오. 성경이 눈에 읽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하여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세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깊은 것까지,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이 곁에 있는 것까지 다층적으로 다방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마음대로 딱 잡은 다음에 믿으면서 다 알았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 얼마나 많아요. 이름이 인자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성자요, 지혜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알아요. 뭐요? 그리스도. 요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인자 할 때 이게 뭔 말이 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 부르는 말도 얼마나 많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룹 사이에 거하신 하나님이여,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여.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다양하게 부를 때는요,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다 알아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유독 강조해서 가르치려고, 또한 다 알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한 장에서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건에서 조금 더 적합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세하게 빠짐없이 가르치는 바를 다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의 궁극은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생명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고 라합은 목숨 걸고 두 사람을 살려줬어요. 믿음의 행위, 약속을 믿는다는 행위는 그 행위의 끝은 어디냐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뭐 더 이상 이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만 봐도. 스데반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물어야 될 게 이거죠. 누구를 믿어야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는데 어디까지, 어떤 행위까지? 생명을 거는 행위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능에 따른 행위마저도 네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냐고. 진정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가 뭐냐면 생명을 거는 행위까지. 이게 믿음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주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해당하는, 약속을 믿는 행위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수많은 순교자가 헛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노아, 다니엘, 모세, 예레미야, 스데반, 바울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지 못하는 것이란 것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누구를 믿고 삽니까? 라합은 말이죠, 참 믿을 일을 잘 선택했어요. 자기가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을 믿었어요. 혹시 이 중에 예수를 아직 안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사람은 실질적 무신론자는 없어요. 뭐든지 믿고 살아요. 과연 그게 생명을 걸 만하냐? 그 내가 믿는 그것이 생명을 주고 나에게 왔어. 그래서 나는 생명을 걸고 믿을 만하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곡에 그 후렴구가 반복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참 호소력이 짙은 가사예요. 멜로디도 그렇고 그 부분이. 여호와 외에 우리가 믿음이란 건 본질적으로 생명을 요구하는, 생명을 건 행위를 요구하는데 생명을 걸 대상,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있습니까? 라합은요, 잘 골랐어요. 잘 선택했어요. 감사히도 하나님요, 아까 말했잖아요,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물리적 실제로서 자기를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물리적 세계로 온 내게 예를 누가 케이크를 내면 케이크를 손으로 내면 잡아먹어야 되죠. 머릿속으로 먹었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잡으라고 물리적 세계로 구름 가르고 실제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겠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 잡았습니다, 주여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잡으라고 내민 손을 안 잡으면서 어떻게 믿음이라 하냐고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걸 만한 분을 잘 찾아 믿어야 되는데 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라비 그랬죠. 상천하지 너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믿었다면, 이 믿음의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되어야 될까요? 끝까지죠. 끝까지.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라합이 중간에 두 전탐꾼을 배신했다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기록은 됐겠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기록이 됐겠죠. 데마, 세상을 살아간 데마처럼 기록이 됐겠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기록이 됐겠죠. 만약에 라합이 중간에 두 정탐꾼을 밀고 내버렸다 합시다. 붉은 줄을 잘라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서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기록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중학교 국어 시험에 넣어도 아니라고 답이 나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하니까 너희가 처음 믿은 말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의 나의 믿음,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 죽지 않도록,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행함으로 믿음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저의 이 요법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그랬죠. 끝부분에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죽지 않도록 행함으로 믿음을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진실한 표를 내셨습니다. 붉은 줄을 라합 집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걸어라 그랬어요. 걸어라. 사람들이 보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걸어라. 내가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집만 살려준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9가지 재앙도 나는 다 주님 말씀 믿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밤에 깜빡고 자버렸네. 어떻게 하죠? 붉은 줄을 분명히 매라 그랬죠. 하나님 뭐랬어요? 양 잡아서 피 발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 밤이 다 갈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물리적 실제 세계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물리적 방법으로 요구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물리적인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제가 정말로 신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야가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 아는 지식.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해도 깊은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진짜 오늘 말씀에 진짜 총합이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는 행위를 했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방식이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에 있는 물질인 인간을 위하여 물질이 되셔서 나 여기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물질인 나는 물질과 상관없이 믿음을 논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믿음 배운 다음에 행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살아있다 그랬다고요. 여기 하나라고요. 살과 뼈가 있고 영과 육이 하나인 것처럼 처음부터 성경에 말하는 건 믿음은 그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시력에 보여주셨고 인간의 손이 만지게 해주셨고 인간의 귀로 듣게 하나님이 이 공기를 진동하셔서 자기를 알려주셔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기를 진동하여 듣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야 되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코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 다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라도 이겨내고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바이다 해도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는다면 생명의 행위까지, 생명을 거는 행위까지 요구하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믿으라, 믿어야 할 자는 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생명을 걸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를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다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가 변하게 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은 다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경이 말씀한 온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